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레위인이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뭘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교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일거수일투 중에 예수님이 세우기로 하셨던 그 교회의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공동체를 섬길 때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유기체의 기둥이 있고 조직체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마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면을 만들잖아요. 그죠? 두 실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할 때,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할 때 짜임새가 있기 전에는 그저 실타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줄과 날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천이 생겨요. 그 천이 생기면은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 천이 생기면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베네쪼고리도 만들고, 그 천이 생기면은 좋은 옷가만 팔아서 목도 만들어서 자녀들 출가할 때 미천도 대주고.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유기체로서의 이 영적 공동체, 조직체로서의 영적 공동체, 이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섬겨가고 있는가,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멀리하면은 영적 공동체가 썰렁해집니다. 냉랭해져요. 예수님이 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이 땅의 정류라면은 성씨도 달라요, 집안도 달라요, 관심사항도 달라요, 갖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한 형제 자매로 세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샤프하다 손치더라도 발가락에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발가락아 너는 잘라져 버려라.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조직체로서의 영적 공동체, 하나님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손바닥만 하잖아요. 뭐 대도시 서울도 아니고, 우리 여수 돌산에서 저 돌산 고용 가기 전에 화양면에 이르기까지 뭐 30분 좀 걸리면 1시간이면 다 가버리잖아요. 이 손바닥만한 여수에서 살아가면서 뭐 서로 잘하는 사이라고 해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직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영적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그 직분을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오늘 3일밤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3일밤 식구들만이라도 유기체로서의 아무개가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해요. 그 은행의 언사가 좀 마음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신 나의 형제구나 받아들이고, 또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으로 세우셨어요. 때로는 참 깜도 아닌 것이, 이 깜도 아닌 것이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깜이 돼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깜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직분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의 자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짧은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이라는 단어를 3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인가? 제 손에 이 파란색 오색 볼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샤프연필이고 네 가지는 볼펜이에요.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해서 누구 겁니까? 최 목사 거죠? 이거 우리 장로님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겁니다. 근데 제 필통에 보면 최 목사는 또 이제 참 이 펜을 좋아해요. 펜으로 이렇게 글씨 써내려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최 목사 필통에는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샤프도 있고 사인펜도 있고 또 조금 감당하는 만년필도 있고, 어떤 거는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 의미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받은 거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딱 선물 받은 날 제가 책에다가 몇 글자 끌적끌적 거려보고 선반위에 그대로 뒀어요. 세월이 1년 가고 2년 가고 다시 꺼내가지고 써보려고 하니까 볼펜에 잉크가 다 굳어가지고, 또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잉크가 다 굳어가지고 써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걸 가지고 있을까 버릴까 고민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 지천에 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때마다 일마다 늘 끄집어서 제가 잘 쓰는 볼펜이나 펜처럼, 어떤 펜은 막 그냥 펜이 얼마나 제가 많이 썼던가 거기에 있는 이 회사 이름 또는 이 제품의 상호명까지 다 지워질 정도로 여전히 쓰고 있는 펜들이 있어요. 그런 펜들은 제가 쓰다가 잃어버리면 막 그냥 다 뒤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만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은 참 고급스러워요. 참 좋아요. 근데 제대로 쓰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소망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누구 것이냐? 나는 누구 것일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누구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4일밤 식구들의 삶이 우리 주님도 인정하는, 야, 성광교회 아무개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르이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그 레위인을 지금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과의 레위지파의 관계는 이 소유의 관계입니다. 확실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당당해지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머릿속에서 갈팡질팡해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불변의 진리로, 불변의 사실로 확정시켜버렸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전에 잠시 뒤에 또 다루겠지만은 레위 자손들은 참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확실한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레위는 내 것이다. 레위 자손들은 내 것이다. 레위 지파를 따라다녔던 오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 소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135편 4절의 말씀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구나. 이 시편 135편 4절 말씀이 우리 사일밤 식구들의 인생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 소유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소유인가? 문구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볼펜들이 있고 연필들이 있습니다. 그 선반에 놓여있는 수많은 연필과 볼펜들, 값비싼 만년필들,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 않냐면 그 선반 위에서 폐기처분될 때까지 먼지를 써야 돼요. 볼펜으로서의, 연필로서의, 만년필로서의 기능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하다가 그 문구점이 폐업하면 다 덤핑 처리돼요. 그것도 아니고 어느 날 도둑이 들어버리면 도둑이 가방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또 쫓아오는 경찰이 오면은 도둑이 가방 또 던지고 가면은 오물로 빠지고 시궁창으로 떨어지고 이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 소유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거룩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 이 말세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내 소유 삼았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고백,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내신 하나님 것이구나. 이 고백 하나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는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유기체로서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조직체로서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군대를 가면은 귀에 닳도록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답게 살자. 이등병은 이등병답게, 일병은 일병답게, 상병은 상병답게, 병장은 병장답게.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걸 못하면은 군대 조직체가 흔들립니다. 하극상이 일어나고, 대대장님이 앞으로 진격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저주저해요. 우리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실이 안 도와주니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방송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방송실을 원고로 만들었다가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었네요. 수정합니다. 제가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방송실은 잘못이 없는데 최 목사가 이제 한국 나이로 5학년이 되더니만 자,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가 국어책에 있는 용비어천가를 다 외워오는 거였습니다. 그 방학 동안에 얼마나 노는 게 좋았던지 숙제는 뒤로 던져버리고 방학이 끝난 줄도 모르고 오늘 한 달이 가버렸어요. 몸에 숙제를 해갔어야 되는데 국어 시간이 딱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용비어천가 은혜본 외워본 사람 손들어 보니까 손드는 학생이 없어요.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2시간만이라도 외우면 내가 외우는 학생들 끝까지 내가 인정해 주겠다. 제가 그래가지고 초집중을 해서 용비어천가 은혜본 외워보시면 느끼지만 쉽지 않아요.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혀가 얼마나 꼬이는지. 그 1시간 45분 동안 초집중해서 반을 외웠어요. 반을 외우니까 우리 반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총명했던 암기력 좋았던 그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요즘 저도 깜빡합니다. 한 번씩 제가 깜빡할 때 최 목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 보구나. 조금씩 이제 이해가 돼요. 5학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실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좀 이제 쑥 사그라져 들어버리시네.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인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위해 사는 것 같고 또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한 사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설령 삶이 잘 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이제는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의 의미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죽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것하고 내 것,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구별하셨어요. 레이는 내 것이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일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는데 이 거룩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적 위탁하리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똑똑함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올해 92세신데
재작년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버지 귀가하시는 방을 형님들하고 이렇게 도배도 하고 수리를 하다가 장판을 떠들렀는데 그 장판 밑에서 봉투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아버지 혹시 장판 밑에 뭐 두셨어요? 제 아버지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참 기억력 좋으시고 참 총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씩 웃으면서 아버지 이게 장판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씩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좀 청춘의 때 건강도 있고 총명도 있고 앞뒤를 가늠할 수 있는 그때는 세상의 노랫말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인생 질주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명함과 지혜가 더 사라지기 전에 미리미리 다 위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양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판 튕겨도, 장부를 아무리 넘기면서 계산기 두들겨도 어제까지는 잘 맞았는데 한 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요동치다 보니까 장부가 안 맞아요. 오직까지 있어야 될 이익금이 차고 올렸더니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까지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차고 올랐더니만 이 내 땅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차고 올랐더니만 내 집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길을 걸어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우울증 걸리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동굴에 처박혀 있는 곰처럼 오도 가도 못한 신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제가 봤어요. 그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근데 완전히 깡통 찼어요. 깡통도 그런 깡통이 없어요. 소시적에 깡통 차기 좀 해보셨죠? 깡통 차기, 빈 깡통. 저는 그 인생을 바라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다 양도해야 되겠구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다 양도해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더욱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내어 맡겼으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제가 좀 땀을 흘리고 좀 수고를 하긴 했지만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하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인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제일 아끼는 거 있지, 그것 좀 나에게 다오.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겁니다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저하시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소급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좀 달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칼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내어 맡길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시고, 아, 이것은 아무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양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거기 두시고, 너는 거기 딱 걸려 있어라. 너는 아브라함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양도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12지파 가운데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지파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조직체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구나,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 보면 이 레위지파의 주상인 레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레이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자녀 가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주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이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울분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세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이루어보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시므온하고 레위가 세겜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할례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려요. 이 폭력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여차하면은 야곱도 12 아들들도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이런 레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레위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질머리. 지고는 못 살아요. 맞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버렸고 혈기대로 소의 이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이제 레위라는 사람은 폭력과 난폭의 대명사예요. 이런 시몬과 레위의 모습에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야곱이 인생길을 정리하면서 12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고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뭐라고 유언하는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 분노예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제 인생길을 정리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국에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이유는 노여움이 혹독해서, 분노가 맹렬해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리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를 거룩한 성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앞뒤를 곰곰이 맞춰보면, 야, 이거는 신비구나. 이거는 영적 신비구나.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레위 지파가 야곱의 저주의 싹을 잘라내고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저주하였어요. 노여움이 너무 혹독해서, 분노가 너무 맹렬해서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의 후손들을 거룩한 성소의 일꾼으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고 구사일생으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그것을 레위의 후손들이 가까이에서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과격함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 저주받은 레위 후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말씀인데,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오라. 누구든지. 그때 누가 나오는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옵니다. 근데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었던 3,000명을 죽였어요. 누가?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죽였던 3,000명의 대다수는 친구이고 친척들이었고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 분노를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그 말씀의 자리에서는 저주받았던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레위족 속의 이 행동과 품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거룩한 분노로 성화되었어요. 우리는 영적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영적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홍해를 지나온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 것, 그것은 영적 정화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 길을 걸었으면 넥스트, 영적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때때로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런 연약함과 부끄러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레위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주받은 그 레위의 자손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량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한량없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불러서 제자 삼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좀 알았다고, 내가 좀 쓰임받았다고, 내가 좀 드렸다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그 시간부로 영적 교만이 들어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 위에 십자가 은혜가 더해지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의하십니다. 얘야, 너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얘야,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얘야,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일꾼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게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의인 부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내 안에 잘남, 내 안에 자랑거리,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의로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때로는 레이처럼 레이 자손들이 레이 후손으로 430년 종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저 자손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아버지 조상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 거룩한 언약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도 외면하고 나서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잘라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계실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꼬리표입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새 인생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짐승의 경우라면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거나 정해진 값으로 대속할 수 있어요. 사람의 경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지불하고 대속을 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대신하여서 이 레위인을 자기 소유 삼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던 그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예외 없이. 애굽왕 바로의 아들을 할지라도 다 죽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은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맏아들들,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입니까? 예외적인 은혜예요. 구별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거들랑 저를 구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외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대신하여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풀면 대신할 대자에 속죄할 속죄예요. 대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는 내가 원래 져야 될, 내가 갚아야 될 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는 나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값,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삶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삶이라 하더라도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대속물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속의 은혜예요.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레위지파가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어서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따르릉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소에 감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날 네 자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네 자손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성광교회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광의 권속들의 자녀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포가 임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인생에 대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정직의 삶으로, 무익한 종의 삶으로, 은혜 받은 자녀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삶 청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영적 공동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여 삶 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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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의 감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여,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 왔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것들, 주여,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산립밤 식구들만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너의 인생도, 너의 시간도, 너의 삶도, 너의 물질도, 너의 자녀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전적 위탁하고, 전적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하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대속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만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었고 믿음의 길을 걷는 3일밤 식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